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손 놓지 않으시는 주님, 또 구원의 달을 맞아 이 날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녀들을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는 믿음의 빚진 자요 은혜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결국은 복음 앞에 있는지 아닌지가 무엇보다 중함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선조들의 잘못된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찾아 깨달아 회개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심신과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됨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생각해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 모습으로 정녕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회개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충만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하셨으니 이 충만한 교회에 더 많은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악한 이 시기에 충만한 교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우리 각각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에게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삶 되게 하옵시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각자 일들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되게 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과 모두들에게 나타나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함이 있어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케 하옵소서. 이 예배의 끝 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아멘. 함께 비전 산문 낭독합니다. 우리는 예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축복하며 인재의 암송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이다. 아멘. 다시 잘 앉아서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에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감사하겠습니다. 보기 싫이 하셨나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종덕 집사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나오고 싶은데 막 다리가 너무 아프시고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시는데 모든 예배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처음 계획은 6월 첫 주부터 식사도 하고 오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는 거였는데 아직은 당분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처럼 진행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또 빵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항상 들어오실 때 손 꼭 세정하시고 열 체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는 게 이제 점점 힘들어졌죠. 특히 정민이는 KF94 같은데 숨 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마스크 제가 다음 주에는 좀 얇은 거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준비할 테니까 다음 주에 예배 드리실 때는 그걸 쓰시고 이렇게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공무원 시험이 있는데 박본 자매, 성준 형제, 진영 자매. 진영이는 춘천, 성준이하고 본이는 철원인가 그럴 거야. 6월 14일. 성준이 뭐 경준전 얼마 안 된다며 14대 1. 그치? 진영이는 23대 1.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닭갈비 먹으러 준영과는 평소 실력대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중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상한들 걷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정성과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한 건축 헌금으로, 일천번 헌금으로, 각양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강구와 함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그날을 늘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쪽입니다. 신약성경 75쪽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를 합동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릴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일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우리가 받으니까 말리까 하는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 원함을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너무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충만한 게 모든 소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복된 충만한 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렸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은 주로 헌금과 세금에 대한 유명한 논쟁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특히 이 말씀 속에 거론되는 세금은 사실상 헌금과 성격이 짙습니다. 헌금의 성격이 짙습니다.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왕 중에서 사람을 보내. 책잡다 그랬는데, 책잡단 말,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꼬리를 잡는. 그래서 자기가 절대 잘못했는데 뭐 하나 잡으면 역전시키는 사람. 원래 이 책잡다는 말은 사냥꾼이 먹잇감을 체포하기 위해서 덫을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 덫을 놓았을까요? 누가? 써있잖아요. 노란 글씨로. 바리새인과 헤롯 왕. 당시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모든 면에서 대립각을 세우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당과 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시시건건 반대를 합니다. 당연한 반대가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헤롯 왕과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한표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을 덫을 놓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모든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라.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은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층을 이었던 바리새인을 주축으로 한 파는 무슨 파요? 반로마주의. 그리고 사두개인과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한 친로마주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유대사회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방이 되고서 친미냐 반미냐, 북한으로 가면 친소냐 반소냐, 그런 정치 세력이 있죠. 자, 헤롯 왕은 로마 정권의 충성에 분봉왕 자리를 차지했던 헤롯의 지지자들입니다. 물론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두메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같기 때문에 동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과 노선을 같이 합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 문제는 물론이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누가 정권을 잡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왕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한편 이스라엘 당시에도 그 당시에 쓰던 화폐가 있는데요. 저 화폐가 바로 세겔입니다. 세겔은 언제 쓰였냐? 성전에서 세금을 바칠 때 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라고 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뭐예요? 바로 저 세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폐가 있는데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딱 봐도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가이사의 형상이죠. 시저, 로마 황제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거의 등장을 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는 없지만 성매매 때 사용한 화폐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화폐가 있는데 우리가 언급하고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세겔과
데나리온입니다. 자, 오른쪽 거 맞죠? 데나리온을 잘 보시면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이사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가이사의 은혜로 밥을 먹고 가이사의 은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는 우리에게서 마치 뭐가 같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단순히 세금을 바치냐 안 바치냐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우상숭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그거에 대한 반박심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가이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니 옳지 않다는 거죠. 마치 일제시대 때 예를 들어 돈에 일본 황제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일본 천황폐하의 은혜 때문이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또한 세금을 걷어서 좋은 일에 쓰이고 옳은 일에 쓰인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죠. 전부 호의호식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세금을 바치는데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지세와 소득세 그리고 인도세인데 지세는 땅 짓자니까 땅을 경작하는 대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상을 졌다 그러면 10분의 1을 내야 돼요. 그런데 사과농사를 졌다 그러면 5분의 1입니다. 또 소득세죠. 무조건 소득이 10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세, 사람한테 먹이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자, 저 여러 명목으로 세금을 받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금을 더욱더 잘 걷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유대인을 세금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면은 얼마를 거둘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60%는 로마에 바치고 40%는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세리라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돼요? 적게 거둬야 돼요?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둘수록 결국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세리들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착취를 합니다. 당연히 그런 세리들을 이스라엘은 경멸을 하죠. 그래서 나쁜 놈의 대명사가 그 당시에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창기와 동일한 대접을 받는 거죠. 이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암흑기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건넨 질문은 뭐냐? 사실상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덫이었죠.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대답을 한다면 동독들의 돌팔매가 날아올 것입니다. 민족의 배신자란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하셨다면 로마 제국의 칼날 앞에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점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덫 앞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자,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자, 외식한다. 쉽게 설명드리면 연극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와닿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뭐 한다고 그래? 뭐 하고 있네? 네, 쇼하고 있네. 쇼하고 있네. 그들의 질문은 가이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질문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향해 칼끝을 들이밀 위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돈을 가져가라는 말씀하시죠. 당연히 어디도 데나리온, 로마돈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은 데나리온 갖지 않으셨다는 얘기로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16절 말씀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져온 돈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형상과 이 글이, 그러니까 동전에 새겨진 형상이 그리고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는 거죠.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저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께서 정교 분리를 주장하셨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형상과 그림입니다. 원문을 보면 가이사에게와 하나님에게 사이에 접속사 카이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and와 우리말이 아니죠. 과. 영어로 and와 같은데 and에서는 항상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죠. 근데 카이는 그리고로도 쓰이지만 그러나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의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달리 해석하면은 바로 저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 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럼 우리를 창조한 분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생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온갖 형상들을 만드셨죠. 각기 종류대로 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 만들 때 하나님은 그냥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죠. 해가 있으라 하니까 해가 생기고 달이 있으니까 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있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말씀에서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가 쓰였는데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 형상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겉모습을 얘기하는 것만 아니에요. 임하고 하나님의 속성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인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온 땅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이 땅에 왕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베드로서에서 말한 왕같은 대사장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두다란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누아흐입니다. 그 자리에 세워놓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에덴 동산의 왕 같은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본래 자리를 떠나갑니다. 자리를 이탈합니다. 사실은 이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은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임스 딘이 청춘의 대명사로 뜨게 된 영화 혹시 제목 기억나시나요? 저도 안 봤는데 그래서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 그럼 뉘앙스가 듣기 좋아요, 나빠요? 에덴의 동쪽 그러니까 와닿는 게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저는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에덴의 동쪽이니까 얼마나 좋은 것일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에덴에서 뭐 되는 거예요? 추방당한 거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할까 싶어서 내쫓으신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방황하며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 영이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인류의 기로 돌아오는 것을 강조해야죠. 천상병 시인이 얘기한 귀천도 결국 나 하늘로 돌아가립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군부로 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면 방어선이 뚫리면 답이 없는 거죠. 순식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빠집니다. 이처럼 인류의 모든 사건 사고는 제 자리를 이탈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이탈하고, 군인이 군인의 자리를 이탈하고, 선생님이 선생님의 자리를 이탈하고,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이탈하면,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를 이탈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때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갑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는데, 바치라 뭐 드리라 의미로 해석하기 쉬운데 원어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되돌려 놓으라는 겁니다. 원래 상태대로 환원하는 거죠. 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외형보다는 내면에 성품적인 것이 강하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망가져 있다 보니까 때로 어떻게 돼요? 분노를 일으키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다 존재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모습이 망가졌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의 자리는 어딘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로, 자녀는 자녀의 자리로, 목회자는 목회의 자리로, 성도는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사람이 부르는데, 조관우도 불렀고 많이 불렀는데, 원래는 북한 노래, 북한의 장영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평양편에서 불렀는데, 가사가 좋고 곡이 좋다 보니까 많이 우리나라 가수들도 제가 알기로는 한 5명 정도 불렀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장에 남는 사람. 원래는 심장에 남는 사람이 1989년인가 개봉한 북한의 영화예요. 북한의 영화에서 주제곡이 심장에 남는 사람입니다. 생애길의 상봉과 이별, 그 얼마나 많으랴. 헤어진데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은리죠. 오랜 세월을 같이 있어도 기억 속에 없는 이 있고,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귀중해. 오래 사귀었다고 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요, 짧은 순간이지만 나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 면접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도 굉장히 훌륭한 담임 목사님, 질문을 보내면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한 젊은 전도사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보통 그렇게 대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중등부를 맡아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중등부 학생 가운데 하나가 아주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당연히 집에서 내놓은 학생이죠. 학교에서도 내놓은 학생이죠. 그 아이도 이 세상에 누구 하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담임선생님은 물론이고 부모, 형제마저도 자신을 이미 포기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선택하는 건 뭐예요? 결국 자살이죠. 이런 세상을 살았을 것 같으면 공부를 잘해, 잘생기긴 했어, 키가 아무 소망이 없는 거.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전도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 아이가 회복되어서 믿음으로 그리고 꿈을 갖고 다시금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망가지고 병든 인생들을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되돌려놓고 그것이 교회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날마다 점검해 보십시오. 독서방에서 늘 책을 읽는데 이따가 이 책을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회의가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최근에 계속 그런데 뭐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그래도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봐도 그렇고 총균사를 봐도 그렇고요. 거기에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인류의 조상은 누구라고 그래요? 원숭이라고 배우잖아요. 우리는 다 전하다 때고 배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얘기하지만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심장에 남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한 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에서 일어나셔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놀라워
한 달에 걸쳐서 박승진을 받고 있습니다. 잘 받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완치되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합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고백하고 주여 하나님 분들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 사랑하는 자를 기도하여 우리 집 앞에 숨기는 자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 장수를 가지고 이것이 임할 수 있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역을 허락해 주시고 소중하신 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원마다 기억나게 하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처로 주실 때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구하옵기는 우리 진영자매 성전 형제 본자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명철학 해주셔서 병상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공무원신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같은 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배운 것들을 잘 기억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충만한 식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만함의 극차신 사랑과 성령의 유교 통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